이 매트 챈들러라는 분이 쓴 완전한 복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 서론에 보면은 그 목사인 저자가 담임하는 교회에 그 세례식 때 일어났던 일을 이제 그 소개를 하는데요. 아마 그 교회는 세례식 때 세례받는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세례 간증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식 간증을 듣는데 첫 번째 간증자는 이 여자분인데 이분은 점술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의 간증이 참 은혜롭습니다. 자기가 15년 동안 역술과 미신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가 보고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좋으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큰 능력과 사랑으로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은혜스럽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증자는 젊은 형제, 20대 초반의 젊은 형제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는 무신론과 술, 불교, 약물, 의심에 대한 내용으로 간증을 시작했고, 한 친구의 인내와 신실함을 통해 성령께서 어떻게 자신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와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보게 하셨는지를 고백했다. 이렇게 두 명의 간증자가 연달아 가지고 너무나 은혜롭게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제 그 다음 간증자들에 관한 내용들은 그 책 부분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뒤에 이어진 네 편의 간증은 듣기가 불편했다. 네 사람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주일 오전과 밤 예배를 모두 드렸습니다. 교회에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에 세례를 받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교회나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죄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했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때 자기 딸이 4살인데 그 딸이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지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마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날 그 저자가 이제 이런 교회 안에서의 현상에 대해서 던지는 이 고심 어린 질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물었다. 어떻게 매주 교회에 나가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랄 수 있지? 나는 일단 그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참으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만한 영적인 귀가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 몸은 여기를 출석하고 있지만 영적인 귀가 없어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목회하는 저에게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고민은 최근에도 제가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처음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신간서적을 발간했습니다. 원래 그 책을 계획할 때는 이게 초신자들에게 전도용으로 한번 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 새생명 축제 전도 집회 때 했던 설교들을 다듬어 가지고 그 책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한창 이제 그 책을 다듬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런 복음의 말씀은 왜 초신자들 혹은 불신자들, 교회 전혀 다니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만 이런 책이 필요해야 되는가? 이 복음의 말씀은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책 제목도 처음 마음, 이게 벌써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목이라는 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했는데요. 로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는데요. 그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 다음 보세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이 깜짝 놀랄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이 그토록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던 로마에 있던 그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예수 잘 믿었는지 그 좋은 소문이 원근 각처로 퍼져나가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기를 원하세요? 복음은 예수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만 전해지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오래 믿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문화가 익숙하고 중직자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요. 복음이.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면에서 분당 우리 교회가 위기 같아요.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치의 자리에 빠져 있고 성도들이 세상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아가는 모든 출발이 나는 이미 예수 믿었고 나는 이제 복음이 안 들려도 불편하지 않는 이 상태, 이게 바로 변질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일부 예배는 주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주로 오시잖아요. 이 기약하시는 분들도요, 일부 기약이 훨씬 은혜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이른 아침에 저 무거운 악기를 들고 여기까지 오는 정도면은 열정과 열심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성가대도요, 1부부터 4부 중에서 1부가 제일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2부부터 4부까지를 시험에 빠뜨리니까.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1부 찬양대는 정말 열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겨울에는 이게 새벽 기도의 일부 예배가 캄캄할 때 예배 나오시잖아요. 이 중요한 중직자들이 일부 예배에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매주마다 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제 설교의 배경을 아시고 들으셔야 돼요. 제 설교는요, 이 모든 역사가 이 시계추, 반동, 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또 이제 그에 대한 반동으로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치우치면 그에 대한 반동으로 오른쪽으로 가듯이 제 설교의 배경은 반동으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젊을 때 보니까요, 10대 때, 20대 때 보니까 예수 믿는 어른들을 보니까 제 눈에는 위선자 같은 거예요. 이분들이 입만 떼면 십자가, 복음, 예수 늘 그리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데, 그분들의 삶을 어린 제가 철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제 눈으로 보는 어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입으로 예수 하는 거에 비해서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보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니까 강단에서는 예수, 십자가, 복음 이런 이야기를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데, 강단에서 내려와 있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세상적인 사람이나 방식이나 목회하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발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핵심이 뭐냐? 딱 이거예요. 복음, 십자가, 예수 그렇게 입으로 떠들고만 있을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정말 십자가가 있다면, 정말 복음이 있다면 그걸 삶으로 보여봐라. 삶으로 증명해라. 이게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내가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게 나의 도덕의식, 나의 윤리의식, 나의 어떤 열정, 열심, 이거를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건 나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의가 바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내가 가진 그 무엇이 대단한 건지를, 그걸 증명해내는 게 제 설교의 핵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삶을 통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 이게 삶으로 증명하래요. 그런데 요즘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바탕으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복음과 십자가를 전제로 바닥에 깔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증명하는 삶을 위하여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 안에 십자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제가 되어 있지 않고 잘 살아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복지재단 운영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흐르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닌가 정도가 아니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건 아닌가, 그게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럼 제 설교를 완전히 오해하시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 교회와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전제로 깔려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엿새 동안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도록 애쓰는 삶, 그게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이 약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